고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계실 때 은퇴하신 후에 교회에서 남한산성에 사택을 마련해 드렸는데 당시 교계 중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 한경진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니 잘못 말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이지만은 아무리 목사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귀중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한번 잘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 진짜로 믿읍시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일반 평신도들이 올 때는 만나고 그냥 이야기하고 이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딱 오니까 천국에 목사님 딱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공평하지 않냐고 너무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집사야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랬다. 직분이 이렇게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근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더 겸손하게 섬김의 본을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평신도처럼 정말로 더 섬기고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잘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믿어야 되는데 내 열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어떤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보다 큰 착각이 없어. 물론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 초기에는 진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지 뭐 먹고 사는 게 다른 게 뭐가 있겠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젖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유 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때는 그냥 울고 말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리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때는 돈 만 원짜리 한 장 못 쓴다고 본인이. 왜냐하면 그만큼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말씀 신앙이 꼭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무슨 그걸 하든지 상관이 없어. 죄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죄가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하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되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지고 말씀을 지키고 싶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에 임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돼. 하나님 반드시 만나요. 어설프게 만나면 안 돼요. 개도 개 잡을 때 이렇게 보면 끄슬리면 끄슬린 게 여러분 아셔요? 어렸을 때 개 하면 끄슬려 보셨어요? 개 잡아가지고 두들 패가 잡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끄슬러야 돼. 그 털을 다 끄슬러야 되는데 그때 벌떡 일어나면 그거 미친 게 돼요. 완전히. 예수님 잘못 믿으면 안 돼. 끄슬러 버리면 안 돼.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끄슬러 버리면 굉장히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다툼,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로 작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준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헌금해 주는 것이고 이 정도 주일 성수해 줬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안 믿을 수 없고 안 믿어봐야 내 인생이 불쌍하고 초라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자기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난 부모 자식을
부모가 아무리 나쁘고 부모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또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해도 이거 뭐 피로 연결된 이게 부모 자식 연줄을 끊을 수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 운명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냐. 예? 이유는 한 가지. 원래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말씀대로 잘 사는 그런 자녀로 살았는데 범죄한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죄를. 내가 왜 여러분 그런 거 하고 비슷해요. 원죄는 계속 타고나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박씨가 됐냐. 아무리 원망해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거는. 내가 왜 김씨 정씨가 됐냐. 위에서 내려오던 거야. 원죄라는 게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끊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사람이라는 게 왜 우울증이 딱 걸려요? 이렇게 죽으면 굉장히 허무하거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없고 저 천국에 상급이 없다면, 이 땅의 것이 다라면, 정말 나는 이 땅의 것이 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저 천국이 없다는 진짜 확신만 있으면 나 당장 죽었을 거야, 아마. 말라고 살아. 허무한 인생. 조금 즐거움, 맛있는 거 조금 더 먹으면 뭐해? 다 그냥 끝날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이. 그 확신만 있으면 나는 끝났을 거야, 아마. 끝냈을 거야, 내 인생을.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그러면 지옥 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 크고 신비한 일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믿음, 하나님과 전혀 어쩔 수 없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부터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돼. 내가 인생이 이 온 우주 만물, 내 인생 모든 것은 그저 저절로 왔다가 어떻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고 붙잡아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또 교회 와서 찾고 나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찾고 나서부터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 생활하는 믿음만 가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진짜 믿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하면. 종교 생활한다는 것은 절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신앙은 아닌 줄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도 또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늘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것이 잘 믿는 것인가? 대부분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저 티켓 하나 산 걸로 생각해.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 또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 받아놨어, 이제 내 것 해놨다.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해. 결혼하기 전에는 막 굉장히 잘하고 막 그러고 사랑한다고 막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내 것 했으니 끝났다 이러고 함부로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갈라서는 거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몰라요. 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게 저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확신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분명히 나에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생각지 않던 그런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며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반응하고 그러며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 우측에도 있잖아.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잘 뒤에서 안내가 그거 잘하라고 안내.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최대 목표는 내가 주의 음성 잘 듣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해 보면서 사는 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실험도 해보고 믿음을 실험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잖아. 믿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냥 죽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쫓아내 봐야지요. 하나님 앞에 쫓아내려고 하니 그냥 쫓아내지나 십자가를 질 때 쫓아내지고 내려놓을 때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냥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한번 버텨보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음성을 잘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무당처럼 어디 우리가 접신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평생을 동행하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전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한번 고집 피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고집 피우지 말라고 분명히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하는데 내한테는 전혀 영향이 안 돼. 내 고집 피우고 싶은 대로 다 피워. 내 신경질 내고 싶은 대로 다 내. 하나님 없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물론 어려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앙이 어려서 아직 어린아이가 철 모르고 그냥 때를 쓰고 뭐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도 철 몰라서 그런 거.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것으로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믿어야 돼요. 오늘도 여기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핸드폰이 울리거나 어떤 다른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뭐 있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 내가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뭐 자세가 좋지 않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있더라고. 이러면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하니까 그 다음이 연결이 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래 놓고도 뭐 예배 잘 드렸다 이러면 그거는 지 혼자 예배 드리고 만 거지. 하나님 안 받으신 거지. 그래가지고 주기도문도 못하고 끝낼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돼 있더라고.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이놈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내가 지금 애를 잡고 있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없고,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다고 드렸지.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도 내가 지금 나를 봐요. 나를 보면서 눈을 딱 똑바로 뜨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쪽만 보고 내가 설교를 하고 이런다고 하면 잡을 수 있겠어요?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 못해요. 그거 잘한데 해다가도 버떡버떡 일어나야 돼. 깜짝깜짝 놀라면서 가위 눌린 것처럼. 맞잖아요, 그죠? 한번 잡으러 보실래? 자, 하나님 의식하는 건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우범지대였는 것 이야기해 주셨어, 누가 내한테. 굉장히 우범지대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VJ 특공대도 한번 나왔다고 자랑하더라고. 우범지대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길에다가 똥도 싸놓고
또 부목사님 사택 위에서 막 쿵쿵거리며 막 거기서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없어졌느냐? 돈은 조금 들어가지만 밤에 우리 교회 지금 불을 켜놔요. 빛을 켜놓는, 밝혀놓은 거야. 여기 부목산 사택도가 조금 어둡긴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 중간에도 빛을 넣어놨어요. 불을 켜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싹 없어졌어. 빛의 자녀들처럼. 밝은 대낮에 똥 싸는 놈 없다니까. 거기 앞에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둠의 세력들이 싹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보고 있다 그러면 도둑질,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뒷공문이 수근수근 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사실 다시 잘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지. 너무 사실 여기서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좀 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타성이 젖어서 계속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타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믿으려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잘 믿으려고 주일 성수하면서 11조하고 그러다가 그게 훅 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에 훅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진심과 본심을 뺏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도록, 마귀가 하나님을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는 여기를 죽음으로써 끝이 날 것 같지만 커튼을 열고 나아가는 곳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달. 이것도 분명히 10달의 생명이에요. 탯줄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안에서는 양수와 함께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부모의 숨이 이 태 안에 숨이 돼요. 그런데 이 태 안에 10달이 다가 아니에요. 10달. 밖에 가면 100년이 기다리고 있어. 100년. 그 100년과 함께 10달이 속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 그래서 뱃속에서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0년을 사는 거예요. 태 속에서 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고 죽음으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으로서 다음을 열고 들어가면 탯줄로 끊어서 죽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끊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죽어. 우리가 죽음으로써 다음 세대를 가면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야 할 사람처럼 여기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천국처럼 만들어준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이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잘 믿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빛의 원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눈 가리고 아웅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또 고의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을 보면 한번 믿고 고의로 자기가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없다고 그래. 회복의 기회가 없다고.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신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시험하라는 것은 잘하라는 게 아니야. 완벽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3일 금식 기도회 할 때도 하다가 보면 새벽 기도 한번 훅 빠지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내가 완벽하게 못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포기를 해버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 이거밖에 못했네요. 그러나 하나님 더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이지 하나님 일방적 우리를 통행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순종이 그게 믿는 거예요. 신년부터 제가 KBS 스페셜 암 교회 오빠 편 이걸 한번 봤어요.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아내가 이야기를 해서 봤는데 찾아서 봤어요. 본편에는 못 보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세마 예배 때는 이걸 영화 대신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못 본 분들은 KBS 스페셜 교회 오빠 편이에요. 안다 할 때 암이지만은 이게 암 걸렸다 할 때 암의 표현으로 해놓은 거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 편이에요. 교회 편. 사실 교회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 이런 걸 했는데 거기에서 고난이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 어머니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그만 자기 생을 포기해버리더라고.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남편이 대장암이 걸렸어요. 이분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야.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연구원이라니까. 고려대 나왔나 그래요. 하여튼 좋은 대학교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장암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나았습니다라고 이제 안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림프종암이 걸렸어. 그 시기도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아내도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도 이제 또 그 암이 이제 안 보인다,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판정을 받는 그때 남편의 이 대장암이 재발. 이게 사실 암이라는 거 이런 게 이게 참 빙산의 일각이라 그래요. 그 다음이 늘 조심해야 된대. 빙산의 일각으로 떼낸 거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래. 그래 어쨌든 또 걸린 진짜 요번에는 병원에서 진짜 희망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같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막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이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그런 게 아닐까. 난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딱 붙잡더라고 그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지금이 굉장히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때 감사할 수 있는 건 나만 할 수 있다. 이 기회에. 이런 고난의 때. 아무나 고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런 고난, 그렇게 두 번까지 고난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자기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욥처럼. 고난이 최고 극심했을 때 원망 불평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결론이 그냥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내가 마음을 졸이면서 봤어요. 그 결론이 좋더라고. 또 깨끗해졌다 하는 그런 결론을 받고 어쨌든 TV에서 끝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의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는 상황이, 내 감사와 어떤 기쁨과 이런 것은 상황이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5만 원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기준이 없어.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를 쓸 것이고 시험해 볼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늘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잘 드리고 훈련할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점점 커져요. 커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멋지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절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심과 진심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리라, 말씀만 따라 보리라 하고 그것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면 돼요. 그러면 돼요. 다른 것은 그 다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세상의 옳고 그름은 성경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세상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봤으니까. 세상도 이렇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한번 보면 좋아요. 논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세요. 결론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로 끝나게 돼요. 또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왜 좋은지 설명은 할 수 있어도 말 안에 강요가 들어가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깨달았는지 굉장히 잘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깨달은 이야기를 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는 일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 인생의 다른 것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일은 없어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안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풀어주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런 놀라운 선교, 또 그런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